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때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열방은 내 빛이요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모든 전복의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으로부터 내는 신령한 대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의 행실을 그리고 아버지의 말과 행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덧입혀지고 또 세상의 생각으로 덧입혀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고정을 임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앞에 정결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을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먹고 마시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만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오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그런 모든 성품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 25장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얼굴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조국의 안정과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질병을 통해서 아픔을 겪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선교제 사역하시는 선교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사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무장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직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의력이 있어 저들을 붙잡아주시고 하시고 구원하셔서 함께 구원받고 소망받는 사람은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 땅을 주신 하나님, 이 모든 복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는 귀한 나라를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피로가 주고 사신 교회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소망의 등대가 되시고 진리가 표현되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가 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종을 빌려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봄을 주가는 아름다운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동원하는 식물들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질병으로 통했든지 하나님의 만병에서 대신적으로 고쳐주시고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 왕창되는 귀한 믿음의 식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선교사로 수많은 선교사들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셔서 저들을 보내시고 이것을 하나님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과 병의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삶을 끝까지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저들의 그네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도와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에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나아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으시길 원하신 하나님, 오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다 구원받고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주신 하나님, 이 모든 강력한 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미국 독립일을 지나면서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종을 구원해 주시고 통일을 주셔서 남북의 갈등과 남남의 갈등이 다 세수되게 하시고 한 민족이 하나 되어서 세계 만방의 복을 정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심령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임마누엘을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세의 소망이 등대가 되게 하시고 구원의 횃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저들이 고국을 떠나고 저들의 문화가 섰던 그런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또 사역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사명대로 갔사오니 주께서 보내셨사옴을 믿고 감사하며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이 주신 삶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한 사람도 거저버리지 마시고 조는 사람도 없게 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보통 시편은 되게 찬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찬양하면 회중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권관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권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간에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박경자 권사님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레이스문 자매님이라고 제가 부르겠습니다. 그레이스문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명선을 잘 하시고 승리하시고 또 친구 관계가 되시겠죠? 친구입니까? 파악에서 운동화를 만났어요? 그럼 이웃 사촌이지 뭐요? 네, 그렇죠.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요. 오늘 21일 11시 반에 2층 신교실에서 세교 환영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장관해서 대접해드리고 좋은 것을 또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디? 네, 방문하고 오신 분 계세요? 네, 올라가겠습니다. 예, 방문 오신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작년을 시점으로 해서 올해까지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은 환영하면서 음식을 장만해서 대접하게 드리고 조그만 선물을 제가 준비하라고 하면 깜짝 선물 비밀입니다. 깜짝 선물 준비할 테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음식도 나누시고 또 친교도 하시고 자그마한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하심을 되기를 원하고 이 모임은 여전도에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여기 이제 그 주보에는 440조 지난 주일의 것이 그대로 복사됐는데 오늘 찬송은 439장입니다. 439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끊으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을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4절 일어서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사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서 어떤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바라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부르심 받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이 시간 또 공급해 주심을 날마다 감사하며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참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모든 것 주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 4절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저 이거 한두 가지가 아니고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든 경제 문제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인간 활동의 문제든 나라의 안보의 문제든 간에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는 동사가 중요한데 여기서는 그 나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약탈해서 뺏어오는 것이 바로 나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지면 그 노획물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건진다고 하는 뜻으로 레스큐라고 하는 영어의 뜻이 있죠. 그것을 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에서 take away, 잡아서 뺏어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snatch away, 그러니까 채서 잡아온다는 것이죠. deliver, 그 다음에 거기서 건져준다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것이 원인과 결과 무엇이든 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져주신다는 거죠. 불가능 가운데서 가능하게, 힘든 가운데서 또 건져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두려움 속에 살지 않습니까? 두려움입니다. 교통사고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경제의 두려움, 또 곳곳에서 이제 은행들이 파산되어서 혹시 내가 맡겨놓은 은행이 파산해가지고 내가 조그만 그 돈을 찾아내지 못할까? 이런 것도 있어. 물가가 올라서 물가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자녀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부모로서 드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의 상품이 되어서 잘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보험입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사고보험을 든다고 사고 안 납니까? 생명보험을 든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유명한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는 보험을 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에요. 왜 보험으로 부자 됐느냐? 바로 헌배를 사가지고 가다가 헌배가 고장나면 보험회사 청구하면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배도 그냥 둔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에 다른 폐선을 사다가 잘 수리해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제 보험금 받고, 그래서 보험금 받아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악용한 경우죠. 그리고 요즘에 많은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험에 있는 그 아내를 또 국제 결혼해가지고 보험을 들어가지고 아내를 살인하고 그 다음 보험금을 타는 그런 나쁜 인간이 있어요. 그럼 뭡니까? 생명보험 들어서 그 여인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클레임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살인 사건을 빙자로 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생명보험 많이 액수가 많은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라요. 자는 가운데 또 약을 타가지고 죽게 하고 또 보험금을 클레임할지도 몰라요. 미국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돈이 참 좋은 건 좋은 건데 제대로 벌고 제대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전쟁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비화가 돼서 핵폭탄을 쓰면 어떨까?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해서 핵폭탄을 쓰면 어떨까? 이제 핵폭탄을 쓰는 전쟁은 마지막 전쟁, 세계 3차 전쟁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이 이루말할 수 없어요. 경제, 안보, 자녀, 자신의 건강, 노후에 대한 거, 불확실한 미래, 모든 것이 두려움입니다. 오늘날 많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을 때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의사가 당신 얼마 못 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그런 진단을 받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이를 말할 데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 컵에 맑은 물의 컵에 요즘에는 이제 만년필을 많이 안 씁니다만 그래 잉크를 안 씁니다만 잉크 한 발을 딱 떨어붙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잉크 한 방울이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굳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쫙 퍼져가지고 파란 물로 물들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들으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다 가라앉아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는 것이 다 프리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학문적이 아니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처음에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뭡니까? 숲에 숨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그리고 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두려움. 두려움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날부터 두려움은 인간에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예언이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는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렵죠. 근데 어른이 돼서 화장실 가서 두려운 사람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렇죠? 청년이 되면 이제 뭐 자기 앞날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데 세상의 경제가 완전히 엎어지면 그 일자리도 없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갖추면 노년이 되면 이제 내가 병치를 하다가 죽겠구나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두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항상 연령을 불구하고 환경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두려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힘들게 어려움에 그런 어떤 모험을 하지 않도록 어두운 밤길에 혼자 다니지 마라. 그러면 두렵기 때문에 혼자 다니지 말라는데 에이 두려우면 어때? 그러고 나갔다가는 화를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높은 데 그냥 올라가지 마라.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연법칙에 어긋나서 요번에 큰 사고 일어났죠. 네. 타이타닉 뭐 서브머시블인가? 네. 그런데 그것도 결국 과학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익스플로션이 아니고 인플로션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그 바다의 그 압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깨져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압력을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두려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했대 그런 화를 입었다고 하나의 그런 사건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할 때는 그것이 이제 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간 상황 속에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되죠. 해가 되면 독소 조항입니다. 심리적인 면에서 육체적인 면에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려운 마음 가져보세요.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심리 상태가 마비가 됩니다.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결국 잘못된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의사들도 그러한 것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질병이 어떤 생리적이나 우리의 어떤 육신적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으로 많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같이 치료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소위 사이코소메릭 그런 그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이코, 정신, 소메릭, 마음, 아니 육체 이것을 합해서 통합 치료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의사들이 다 진단하고서 이거는 무슨 그 병의 원인인지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증세는 있지만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신경성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신경성이에요. 답이 없어요. 신경성은. 그러니까 신경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못 고친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렇습니다. 어떤 의사는 신실한 크리스찬 의사죠. 이 약을 지어줍니다. 정세에 따라서 약을 지어줍니다. 그러면서 약만 의지하지 마시고 교회에 꼭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고생하는 병도 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교회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의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에덴 동산에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생겼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씻고 다해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의
두려움을 치료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에요. 성경이 답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여기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했는데 여기 아비멜렉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가드 지역의 왕 아기스인데 그 당시 아비멜렉이라는 것은 왕의 대명사로 쓰였어요. 마치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쓰고 또 로마의 왕을 카이저라고 쓰는 것처럼 대명사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한 것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을 만나서 미친 채 하다가 그렇게 이런 성경의 그 어려움을 모면하고 이 시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가 어떤 지역입니까? 가드가 어떤 지역이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 골리앗을 쳐 죽인 다윗이 거기 왔으니 얼마나 무섭겠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의 적이니까 우리가 쳐서 죽여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침을 찔찔이면서 미친 채 했거든요. 근데 미친 놈을 왜 이렇게 데려왔느냐? 그래서 모면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다음에 여기에 이 시를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때 여기 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거니와 여러 시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감사의 시편 가운데서 다윗은 3번씩이나 하나님의 축복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거듭 말씀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통해서 장래의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바로 전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이것이 둘째 사망. 저번에 첫 번째 나온 것이 뭡니까?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사실 두려워하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을 보며 두려워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불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여기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모술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답이 뭡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입니다. 앞에도 두려움, 옆에도 두려움, 뒤에도 두려움. 그저 사람을 만나도 두려움. 예? 경제가 어려워도 두려움, 질병을 맞아도 두려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입니다. 언약이면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의탁하면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좀 시편을 통해서 몇 가지 소개해보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뭡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구덩이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평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7절에도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메우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6편 3절에도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두려울 마음이 있으세요? 주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 2절에도 내가 여호와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오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여기 피난처라는 것은 사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마치 벙커에 들어가서 포탄이 쏘아도 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112편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미래에 두려움 없는 평안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면 틀림없이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심리학은
인간의 그런 심리를 연구하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발견해낸 4가지 큰 두려움을 소개하면서 그 두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 말씀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우리 인간들이 피할 수 없는 4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 두려움이 뭡니까? 궁핍에 대한 두려움. 궁핍. 내가 사는 동안 굶주림의 서러움이 있으면 어떡할까? 경제가 어려워져서 내가 살아가면 어려움을 어떡할까? 내가 혹시 다니던 직장이 실직을 당해서 월급을 타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또 중환병에 걸려서 일을 하지 못하고 내 식구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런 모든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먹고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뭡니까? 믿지 못하고 근근전전하는 두려워하는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은 모든 이방 사람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이방 사람들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저 두려움 가운데 떠는 자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들풀도 먹이시고 공중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들 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시냐. 여러분의 머리털도 세신다 했어요. 여러분의 머리털 숫자를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머리털도 다 세신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샤워할 때 몇 개가 빠졌는가 다 세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앞서 여러분 세포도 다 알고 계시죠. 세포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예,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면 믿지 못할 때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37편 25절의 시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버림을 당하거나 걸식함 요걸 빼주세요. 요걸 코드를 빼주세요. 여기 문제가 생겨. 코드 빼주세요. 그게 아니죠? 자, 그래서 의인의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만 무슨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두 번째 그런 두려움은 뭐냐?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든지 고난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슬픔이나 고독이나 실패 이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동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도 그 형들이 두려워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소서. 그러니까 가해자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피해자가 오히려 요셉이 두려워하세요.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손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오히려 내가 환대하고 우리 식구를 살리는 데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무척 괴로운 것이지만 그때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감당할 어려운 그런 육신의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이 가시를 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능력이 약한 데서 오므로 이제 그러므로 그가 그런 응답을 받고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시편 119편에 보니까 그런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힘들고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믿음의 그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보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어떤 고통을 경험할 때 어떤 사고를 겪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하니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하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실패할까 봐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비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 결과도 안 나타나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인간의 모든 쓰고는 모든 과학적인 이런 모든 편리함도 다 시행착오를 통해서 다 실패를 통해서 다 얻은 겁니다. 한 번에 된 것이 없어요. 다 시행착오. 어떤 약은 606번 해가지고 해서 그 이름을 606이라고 붙인 약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겠습니까? 근데 605번째까지 실험했는데 안 나요 그 약이. 근데 606번째 났어요. 그 약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엉뚱한 데서 출제가 됐어. 그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제 보면 학생들도 아주 그 지혜롭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고 미련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꼭 시험에 안 날 것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틀리죠. 근데 선생님 강의를 잘 듣고 이거 나겠다 예상을 다 한 다음에 거기에 집중해서 공부하면 학점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선생님 말에 순종해야 좋은 성적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 인생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그런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할 때는 많은 실패가 두려움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실패는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성과 순종을 원하셔요. 충성과 순종.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선지인들의 그러한 생활 모습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구나. 그냥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적용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에 여러분 또 살펴본 좋은 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나간 다음에 여호수아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여기도 뽑아야 되겠네요. 여기도 이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뽑으세요. 코드를 뽑으세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그거 말고요. 그거 파란 거. 위에 거요. 잘한 거요. 네, 됐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그 지도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 없어요.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느보산에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계승받았을 때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렵겠습니까? 발벗고 뛰어가도 그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지도력을 두고 제2인자로 섬겼는데 그 1인자가 없어져서 얼마나 힘듭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법칙을 그냥 믿고 전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라. 이것이 세 가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도력을 잃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력을 이은 여호수아가 받은 것이 전진하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약속하시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떠날 자가 없고 당할 자가 없고 내가 모세와 함께하는 것이 너와 함께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승리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실패가 되더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실패는 또 하나의 경험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또 하나 배운 거야. 여러분 아이가 아작아작 걷고 뛰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실패하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쪽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 유턴해가지고 가야 되는구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요. 이렇게 빨리 가면 스피드 티켓 뛰는구나. 그러면 천천히 가는 거 그렇잖아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매사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두려움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두려움의 가장 그 깊은 곳에는 죽음이에요. 실패도 사실 죽을까 봐 하는 것에 하나의 전주곡이 되는 것이죠. 병도 죽을까 봐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주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도 그 사고에서 죽을까 봐 하는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원수 죽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최대의 원수 사망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나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무슨 실패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노라는 그 정점에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했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데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선포하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그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게 불안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게 죽어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강한 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값을 치루시고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소망.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살았다. 나를 믿는 자는 나처럼 산다.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공포가 가장 두려운 사망의 공포에 있는지라도 거기서 건져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인 죽음을 죽는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지 뭐 죽은 다음에 뭐가 알아?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그것을 영적인 무식꾼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무식꾼. 그냥 무식꾼이라는 기본 아파트니까 거기 앞에 영적인 무식꾼이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믿지 못하니까 영적인 무식꾼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한다.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죽은 다음에는 몰라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때는 늦으리. 그러나 죽은 다음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영생 목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에서 놓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입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단 믿을 때, 자동이 아니고 믿을 때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믿으니까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 다음에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여러분이십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두려움의 전전긍긍하고 거기에서 빠져서 한문에서 힘들게 사는 것이냐, 아니면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옳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모욕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이런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우리로 하여금 공포에 떠는 것을 우리에게 참 느끼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을 높이 찬미하며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서셔서 여러분이 혹시 질병의 공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지 못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재활치료하는 강태호 목사님, 그리고 폐가 연약해서 호흡에 불편을 겪거든 정진봉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셔서 저희들을 지으셨고 만드셨습니다. 치유하시고 건강하소서. 주님 모습 그날까지 주 앞에 선가까지 충성을 사는 나가는 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밖에도 각자 연약한 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깨끗하게 고치심으로 건강 가운데 주의 영광 찬미 올리게 하옵소서. 재활 치료가 강태목사 긍정이사 재활을 치료받고 건강하게 걸으며 뛰며 주를 찬미하며 많은 영혼들을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정원 집사님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건강에 목숨 주시고 가운데 호흡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모습을 함께 하시고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증거하는 귀한 메시지로 주 앞에 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만병의 의사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 연약한 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강태호 목사님과 정진구 집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7월 두 번째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머금고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이심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신 그레이스는 저희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따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사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크고 아름답고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